할렐루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선교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선교의 도전을 받는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전 소개해 주신 대로 김형진 이고요. 감비아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와가지고 주보를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되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9시, 11시, 13시, 13시. 이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 없이 바로 이렇게 3부 예배를 준비하시는 거죠, 목사님께서는. 예. 그래서 제가 눈치껏 설교를 짧게 오늘 저는 이제 감비아를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훈련을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감동을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최대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국기가 감비아 국기입니다. 감비아를 아시는 분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잠비아는 아시는 분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잠비아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잠비아는 남쪽에 이렇게 초원, 막 코끼리 사자가 있는 그런 나라고요. 감비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기 왼쪽 끝에 빨간 동그라미가 돼 있는데 거기가 세네갈입니다. 세네갈 안에 다음 페이지 이렇게 길쭉하게 참 소세지 모양으로 길쭉하게 참 특이한 국경이죠. 이렇게 돼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좀 해주세요. 국경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세네갈을 비롯한 이 서부 아프리카가 대부분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저기 보시는 영국 함대가 이제 남쪽으로 주로 영국은 남쪽, 동쪽 이렇게 식민지가 있었는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클릭. 이렇게 영국 함대가 지나가다가 중간에 배를 정박할 겸 해서 아주 큰 강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를 우리가 중간에 멈춰서 우리가 정박할 지역으로 삼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영국 함대가 저렇게 강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막 대포를 쏘면서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선포를 해서 영국의 식민지가 된 나라가 감비아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영어를 쓰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경제는 저렇게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가 있는데 대부분이 농업입니다. 북쪽으로는 대부분 사막이고 이제 감비아에서부터 저렇게 감비아 강을 따라서 조금 우림이 있어서 감비아도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주요 농작물은 아주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 남겨주세요. 대부분 땅콩 외에는 뭐 특별한 그런 특산품이 없는 나라입니다. 저기 밑쪽으로 보면은 다이아몬드 이런 게 나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석유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감비아는 오로지 땅콩만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욕심내는 나라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프리카의 아주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 그 안에 내전 문제들 있잖아요. 서로 자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는 아주 평화롭고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다음 페이지. 감비아 사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가져왔어요. 이 성관광이 감비아의 아주 큰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저희 휴대폰 보급률이 일본, 미국보다도 이렇게 높은 이유가 이 성관광과 연관이 돼 있다 그래요.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로 감비아를 지배해 놓고 특별히 감비아에서 뭐 이렇게 가져갈 것도 없고 해서 감비아를 주로 무엇으로 저렇게 추운 유럽의 추운 겨울 때 감비아에 주로 관광을 가서 저렇게 성관광을 즐기는 일이 지금까지 아주 만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라는 소설의 원작자인 알렉스 헤일리가 이 감비아 출신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고요. 다음 페이지. 감비아 종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비아 종교는 이슬람이 90% 이상 되고요. 기타 토착 종교와 약간의 기독교가
감비아가 있습니다. 감비아는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한 가지 감비아가 가진 아주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가 무엇이냐면 주변 나라들이 아주 강경한 이슬람 국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에서는 이제 개종을 하거나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목숨의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자기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고 그 사람들의 마땅을 신앙 교육할 곳이 없어서 이 감비아에서 주로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신앙을 교육을 받고 다시 다른 곳으로 파송이 되고 하는 일들이 이 감비아가 아주 그런 중요한 감당을 하고 있는 지역이 감비아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렇게 약간의 종교 전 대통령인데요. 감비아의 전 대통령인데 감비아 공화국을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다시 감비아 공화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이슬람 명절, 기독교 명절 이렇게 같이 국경일로 하고 있을 만큼 약간의 이런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겠어요? 비교적 의상도 자유롭죠. 이슬람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반해서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이곳에 주둔해서 자기들의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주둔지로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점도 감비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비아에 여러 부족들이 있고요. 또 넘겨주세요. 감비아의 선교 과제를 몇 가지를 조사를 해왔습니다. 어느 아프리카나 마찬가지지만 이 제국주의 그리고 노예무역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특히 감비아나 세네갈은 서아프리카 여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 노예 무역선들이 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되게 그런 서양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당연히 그들을 이용해도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속된 말로, 실제 말로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막 배신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어떤 가책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뭐 너네가 우리한테 한 게 어느 정도 얼만데 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서양 선교사님들한테. 그래서 서양 선교사님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남침례교라는 아주 가장 큰 그런 선교 교단인데 선교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감비아에서 철수를 했다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분별한 원조 때문에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일자리를 찾아서 저렇게 떠나는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문제들 또한 사회 문제로 감비아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저희는 학교 사역 그리고 무슬림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이슬람이 개종을 하게 되면 자기 부족에서 떠나야 되니까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T2 사역이라서 신학 연장 교육이라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현지인 목회자들을 세우는 사역들. 또 안에는 다음 페이지. 안에는 여성 역량 강화와 아동 교육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선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 기도 제목인데요.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 제목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선교사 가족이 되도록 언어와 사역에 진보가 있도록 쌍둥이 남매가 선교사로 세워져 가도록. 다음 페이지. 감비아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마다 선한 열매가 맺히고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감비아 사람들이 나태함의 저주에서 회복되어 근면 성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코로나와 말라리아 등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비아를 다른 교회에서 했더니요, 이렇게 안에 청중에 계신 성도분이 감비아를 이렇게 핸드폰을 막 찾으셔가지고 저보다 더 예배가 딱 마치고 저렇게 인사를 했더니 저보다 더 감비아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이 돼서 아주 짧게 감비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통합교단에서 장로교 통합교단에서 안수를 받고요,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은 전주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깡통 교회라고
알려진 선교하는 교회라고 알려진 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30살쯤에 혈액암이라는 이제 그런 병을 얻어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에 있던 한 친구가 제가 서울의 병원에 있었는데 이제 서울로 취업을 하게 돼서 서울로 왔는데 그곳에서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전도를 해줬습니다. 당시에 IMF가 막 지나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외로운 환경에 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이제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잘 안 되고 가족이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가족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몸에 병까지 얻어가지고 혼자서 그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그렇게 찾아와 준 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같이 얘기도 듣고 같이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안디옥 교회에 가게 해주시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신학의 길로 인도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봤던 어떤 선교에 대한 비전, 선교에 대한 선교사님들에 대한 어떤 모습이 제 안에 이렇게 도전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나도 선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선교를 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내한테 선교합시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쌍둥이를 어떻게 선교지를 데리고 가냐. 우리가 나이가 적지 않다. 이런 이제 저를 설득을 해주셔서 제가 또 설득이 됐어요. 거기에. 그래서 계속 망설이고 결단을 못 내리다가 어느 날 선교지에 갔습니다. 제가 미얀마라는 곳을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다시 컬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참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소중함, 그 병원에 찾아와서 잠깐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친구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 구원을 전하는 것의 소중함과 그 기쁨이 다시 막 되살아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얀마를 품고 선교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선배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많은 조언들 가운데 가장 와닿았던 것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1세대, 2세대 이렇게 선교의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서 어떤 선교의 과제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 선교는 열심히 해왔는데 교회는 많이 세웠는데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들이 바로 이 선교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하게 할지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했던 것처럼 스스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스스로 교회를 치리하고 스스로 교회를 다스려가는 교회가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특별히 선교지는 경제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립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문제들을 저한테 도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사님으로 계시는 한 목사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라오스도 가고 하면서 그런 농업 기술로 선교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라오스에서 봤던 한 예입니다. 라오스에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돼지 농장을 하셨어요. 나라마다 이제 특별한 그 나라에 맞는 그런 농업 기술로 대부분 하시는데 라오스에서는 돼지 농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돼지라는 동물이 새끼를 많이 낳는 동물이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새끼를 낳을 수 있는데 한 번에 뭐 10마리도 낳고 12마리도 낳고 막 이렇게 낳으니까 이게 금방 부를 가져다 주고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라고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 한 10명 현지 목회자들, 훈련된 목회자들 한 10명, 20명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돼지를 분양을 해 주거든요. 한 6마리씩 분양을 해줘요. 새끼 돼지를. 그럼 이 새끼 돼지 6마리면 현지에서 한 3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30만 원 정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돼지를 키우려고 시도를 하다가 노력을 하다가 돼지가 죽어버리면 그냥 3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까운 돈. 그 사람들이 한 두세 달 그런 생활비가 되는 돈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 이 돼지들을 받아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그 목사님도 참 어렵게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해 오시다 보니까 정말 20명의 한 목사님, 10명의 한 목사님, 어쩌다 한 명씩 해내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한 마을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 목사님의 어떤 자립이나 목사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현지 목회자들을 세워놔도, 전도사들을 세워놔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이 목회를 해 교회를 자립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시내에 나가서 잠깐 일하면 목회에서 누가 사례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세워놓은 이 제자들이 이 생계를 위해서 시내에 나가서 뭐 서빙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했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자립이 첫 번째 과제였는데, 이 목사님이 그 정말 드물게 그 일을 해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뭐 이것저것 가서 얻어다가 먹여보고, 뭐 음식 쓰레기도 먹여보고, 부산물 이것저것 해서 먹여보고, 이렇게 돼지들을 키워서 이게 마침내 이 돼지가 새끼를 낳기 시작하면, 돼지가 새끼를 낳고 그리고 노하우가 자꾸 쌓이다 보면 이 목사님이 금방 자립을 하더라는 겁니다. 6개월만 지나면 그 새끼들이 또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처음에 자기가 분양받았던 그 6마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을 사람에게, 성도든 누구든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또 노하우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자립을 해나가는, 그러다가 한 마을이 전체가 다,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 크리스찬이 된 그런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마을에서 이장님이 계신데, 이장님은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개종을 하면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그 이장님만 믿지 않고, 다만 그 이장님도 이제 모두가 믿는 걸 묵인해주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가난농락교 장로님이 저한테 해볼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돼지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시에서 낳고 도시에서 자라고 하면서 돼지는 뭐 이렇게 정육점에 걸려있는 애들만 봤지, 실제로 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돼지 울음 꿀꿀꿀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장로님이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무슨 용기가 그때 생겼는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농장에 가서 한 1년 정도 돼지를 배웠습니다. 또 틈틈이 보나콤이라는 공동체에 가서 양계도 좀 배우고, 뭐 사료, 가장 중요한 게 사료거든요. 그래서 사료에 대한 것도 좀 배우고 하면서 그렇게 미얀마를 품고 죄송합니다. 긴장을 했는데 자꾸 목이 타가지고 조금 웃어주시면 긴장이 풀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미얀마를 품고 선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이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얀마에 막 돼지 질병이 막 퍼지고 하면서 사실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회라고 초교파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또다시 훈련을 1년여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전 미얀마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미얀마에 보내주겠다. 그런데 미얀마에 보니까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고 계시네. 중국 최근에 상황이 안 좋아서 많이 철수하시고, 인도에서 철수하신 분들이 미얀마로 많이 가신다. 어떻게 그래도 가겠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본부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결정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오늘 소개해드렸던 감비아라는 나라를 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감비아를 저도 뭐 여러분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으시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품고, 이제 4월 9일에 한 40여 시간 걸려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배웠던 축산 기술을 통해서 그곳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슬람 땅이기 때문에 이 돼지를 통해서 하는 게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 또 다른 선교사님들께서는 그게 기회다. 이슬람 땅이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없는데 돼지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자립하는데 이 돼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선교회에서 제가 1년여간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이 축산 기술을 가지고 미얀마에 가서 선교를 했어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하시는 또 다른 것이 있으셨구나,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기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면, 마음에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선교사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사실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목사님도 안수받고 장로님 다 교회 직분자들, 사실 직분자들 다 안수받고 그렇게 세워지지만 사실 선교사는 직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면 다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이제 국경을 넘어서 경험해 보지 않은 타문화로 가야 되는 사람들은 훈련이 필요하죠. 이곳에서도 선교사로 살아가려면 훈련을 받는 게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게 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예, 마가복음에서 오늘 35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이전에 마가복음이 딱 시작을 하면서 35절까지 오는데 34절까지를 읽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숨가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그렇게 쓰여지기도 했는데 마가복음 뭔가 긴박함,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뭔가를 전해야 되는데 어떤 긴박함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마가복음이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1장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작은 제목들이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된 이런 것들만 봐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더니 제자들을 부르시고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하면서 이 1장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모든 사람들, 이런 단어가 많이 쓰이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온 갈릴리,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분위기 반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35절에서. 이 말씀에서 저한테 주신 첫 번째 도전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는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너무너무 잘 돼서 너무 많은 사역들이 나한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되 하나님께 기도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교사, 그런 선교사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라고 저에게 첫 번째로 주신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36절에 보니까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설레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제자들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왕좌를 차지하실 때 나는 오른편에 왼편에 이렇게 요한과 그 형제가 요구를 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겠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던 사건도 있고, 제자들의 마음속엔 지금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니 이 찾아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다른 마을들로 가자였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다른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새번역 성경에는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이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가까운 여러 고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어려운 길을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이 갈릴리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교회를 세우시면 참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고생하고 순교하고 안타까운 그 순교자들의 목숨이 그렇게 허망하게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었고, 이 갈릴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제2교회, 제3교회 하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교회를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해서 하고 하며 했으면 이 교회가 너무 쉽게 세워질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 어려운 길을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인기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양적인 부흥과 세상에서 보기 좋아 보이는 그것들에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분명히 기도 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이후에 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모든 그 헌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셨던 그 모든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목격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부활을 경험한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후에 그 가슴 설레이는 제자들을 실망시키시고 말았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그곳에서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이슬람 땅에서 많은 영혼을 추수하고 그곳 영혼들에게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혹시라도 내가 그런 많은 열매를 누릴 영광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내가 정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렇게 선교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마을로 가라, 다른 사역으로 옮겨라, 또는 모든 것을 현지인에게 다 이양하고 너는 새롭게 시작해라 하실 때 이건 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나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번째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에도 모든 사람들 선교사로 살아가려고, 선교사로 내가 선교사인 것을 아는,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도전입니다. 그 도전은 바로 40절, 4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세 번째 저에게 주셨던 도전,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바로 불쌍히 여기시고입니다. 이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에서 조금 유명한 단어예요. 이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여러 번 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창자가 뒤틀렸다 막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애간장이 탄다 뭐 이런 단어,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세 번째 도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의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에서 다 멀어져서 지금 다른 마을에 와서 전도를 하시는데 이전에 못 볼 수 없었던 어떤 것이 이 40절, 41절에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서 간청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은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막 예수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막 예수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런 얘기나 하고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오늘 장면이 바뀌면서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원하시면 원하노니.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찾아가서 고쳐주셔요. 그냥 사람들이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물론 예수님께 막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라는 장면이 저한테 참 가슴 따뜻하게 와 닿았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어쩌면 이 영성의 어떤 최고봉이 이런 게 아닌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던 거예요. 그 원함과 원함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구나. 이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함이, 내가 원함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오늘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 내가 이 마음을 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도전으로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애간장이 타는 마음 없이 내가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내가 신학을 시작했고 어느 순간 그 설레이던 마음, 그 첫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나도 좀 뭔가 사역을 잘하는 목사가 돼보고 싶고 뭐 선교도 잘했다고 칭찬 듣는 그런 선교사도 돼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미얀마 영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뭐 최선을 다해서 이 축산 기술을 배웠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내 사역 잘해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 앞에, 이런 회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이 원함이 있는가? 예수님이 가졌던 창자가 뒤틀리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계속 점검하면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지난 1년간 우리 교회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죠? 교회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조금 이제 막 신앙을 갖고 신앙이 자라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기도 하고 정말 안타까운 시간을 우리가 지난 1년간 보냈는데 오히려 조금의 희망이 생기고 조금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이 교회를 자꾸 욕하면서 교회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교회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교회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러고.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제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열방센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설명을 해줄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풍족한 생활에 그리고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렇게 교회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풀보다 악풀이 뭐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스플랑크 니조마이하는 내 창자가 뒤틀리게 저 세상을 향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마음이 애간장이 녹고 있어 하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되었다고. 저만 믿나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슬람 땅에 가서 뭔가 한들 그 사람들이 정말 30년 40년 사역을 해도 한 사람 영혼을 얻기 힘든 그런 곳이 그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내가 선교사인 척, 착한 척,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척 한들 그 사람들에게 그게 통할 리가 없습니다. 정말 내 안에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스프랑크 니조마이 하는 애간장이 녹는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걸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으면 그곳에서 무엇을 한들 열매 맺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신 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제가 은퇴하는 날 은퇴의 자리에서 설교하며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역했노라,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무엇이 너무너무 잘 돼도 그것에서 한 걸음 떨어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선교사 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선교사.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내려놓고 나아가라 하실 때 담대히 나아가는,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선교사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내 안에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는 애간장이 타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교사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